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월과 2월에 8번의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득하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우리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1장 앞부분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1장 뒷부분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복음과 새로운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새로운 삶을 전하면서 복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새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복음, 새로운 삶, 그리고 교회가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 새로운 삶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새삼 공동체, 교회, 바로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3가지 질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전해 듣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기억함으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의 예수님을 믿음이고요. 사랑은 어려움 가운데 서로 사랑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가득하고 넘치고 있으므로 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듣고 세워진 지 4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바울 생각에는 더 성숙할 수 있고 더욱 성장하면 좋을 것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함께 믿음과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함께 교회로 사는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로 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서로 사랑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로 정리해 볼까요? 믿음과 사랑을 감사하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하나님의 상속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안다, 사랑함으로 관계가 있다, 그런 뜻의 알민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풍성함인 것이죠. 또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풍성함을 더욱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소망,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라.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다. 생명을 주시고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것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생명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 충만함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앞의 내용에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주권 위에 계시며 만물 위에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과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한몸 되는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사랑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음과 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득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족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교회에 한몸 되는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가득한 삶,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사랑을 감사하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라.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득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가득함이 넘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